낚시였습니다. 대원들이 10명밖에 안 되는데 많이 애쓰셨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찬양대에 좀 함께 참여하실 분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한데 자원해서 좀 오십시오. 그래서 더 많은 숫자가 좀 힘을 앞에서 하시면 훨씬 더 나아지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파송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파송하기 전에 이제 전도에 대한 교육을 하시는 가운데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리 가운데 양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아먹히는 거지요. 양은 이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리가 우글거리는 곳으로 양을 보낸 것처럼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 결국 가서 잡아 죽으라는 얘기밖에 되겠습니까? 근데 죽으라고 보내는 건 아니지요. 분명히 이리 가운데 양이 들어가서도 살아야 하고,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그 이리 같은 자들을 양 같은 자들로 바꿔야 하는 일이 전도자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양들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서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비둘기같이 순결함,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 바로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그 거룩함이 얼마나 놀라운 힘이고 얼마나 엄청난 무기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 바로 그와 같은 거룩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거룩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4장 1절부터는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권면을 하는 내용인데, 기도하는 곳에서도 또 권면하는 곳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13절, 3장 13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굉장히 강조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는, 강림하시는 날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느냐? 거룩한 모습으로 흠이 없게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장 1절로 가서 셋째 줄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자,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3장에서도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 하나 우리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거룩함을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장 13절에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뭘 얘기하냐?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5장 23절을 또 한번 볼까요?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도 우리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재림을 함께 묶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이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 또 하나는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거룩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왕에 성경을 찾으셨으니까 레위기 11장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입니다. 구약 성경 세 번째 책입니다. 44절 45절입니다. 구약성경 161쪽.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질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말하고 있어요?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함께 거룩해야 한다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레위기 11장을 읽었잖아요. 레위기 그 앞에 1장부터 10장까지는 거룩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면서 그 제물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서 이제 거룩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는 거, 요즘으로 말하면 오늘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요.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걸 죽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가지고 그 제물을 불태워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제물이 죽으면서 흘린 피를 받아서 제단 뿔에 바르거나 거기에 뿌리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향단 뿔에 바르고, 또 나중에는
지 성소까지 들어가서 그 제물을 피를 법궤 위에 부어드리면서 우리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런 제사를 드리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예배나 제사를 누구한테 드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 우리는 죄인이에요.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이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먼저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만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반드시 우리의 죄를 씻음 받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바로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러 왔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엄청 더러워진 인생들입니다. 왜요? 세상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우리가 가는 자리가 또한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또한 우리를 더럽게 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을 살펴봤을 때 내 마음이 이미 죄로 더럽혀진 인생이다 보니까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다 함께 살면서 같이 더러워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더러워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예배, 자, 그래서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죄를 씻음 받고 거룩해지는 이 의식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그 하나님께 불로 태워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신약 시대에는 그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음 받음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죄를 씻음 받아서 거룩해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거기서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씻어달라고 하는 이 회개의 은혜, 또 씻음받고 용서받는 이 은혜를 매일 새롭게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지고 거룩해진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 또 땅에 기름진 복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시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져야 할 수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하는 것인데요. 자, 이 거룩함이 아까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며 살게 되어지면 문제가 없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거나 알면서도 그거를 불순종하면서 자꾸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꼭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사춘기 때가 되면 우리 자녀들이 이상하게 변질되죠.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이쁘고 말도 잘 듣고 그러더니 사춘기 되면 이상하게 마음의 변화가 오면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거역도 하고요, 대들기도 합니다.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당황해가지고요, 놀래기도 하고, 때로는 윽박지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꾸중하기도 하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부모 말에 잘 따라라,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이제부터 갈등이 생겨요. 그 갈등의 시간이 길어지는 가정도 있고 짧아지는 가정도 있는데, 이 갈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모도 지치고 자녀도 더 빗나가서 정말 어려운 가정이 참 많은데요, 마치 그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거역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때부터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갈등.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거룩한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귀찮습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합니까? 나도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나는 이쪽 길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다른 길로 자꾸 가는 이 상황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의 가는 길이 너무나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길이 되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길이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간섭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걸 깨닫고 빨리 돌아오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갈등이 없이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바른 길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간섭하는 강도가 더 세지죠. 때로는 매를 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을 가로막고 형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진노를 하시기도 하셔요. 형벌을 내리시기도 하셔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되는 길을 깨닫고 돌이켜서서 어떤 길로 가게 하려고요? 거룩의 길로 가게 하려고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이 계획과 뜻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노력하신다고요. 자, 여러분이 3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너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면 13절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지요. 바울이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셔가지고 그 성도들 그렇게 이끌어 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면서 4장 3절에도 하나님의 뜻에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기를 뜻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뜻을 세우시고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시다면 우리들이 그냥 살아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거룩한 길로 가도록 간섭하시고 책망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진노하시기도 하시고 형벌을 가하기도 하셔요. 그렇게 해서라도 마침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기를 원한다고요? 거룩한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지금 갈등의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을 포기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가고 싶은 길이 있어도 그 길을 내려놓고 포기하시며 하나님께 순종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갈등은 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막혔던 여러분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갈등이 없어져야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편안해지고 행복한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자꾸 힘겨루기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 내가 가고 싶은 일 좀 가게 내버려 두세요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빨리 항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길로 가지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거룩한 모습으로 그 예수님 앞에 서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심판하신다고요. 그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룩하게 준비된 사람은 그날에 심판을 통과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거룩하게 준비된 자와 예수님 사이에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얼마나 가장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지를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날에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맞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시는데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의 조건이 뭐겠어요? 신혼 입은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만큼 거룩해져 있는지 각자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아직은 우리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반드시 부족함 없이 다 준비된 모습으로 그 보좌 앞에 서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게으름 부리지 마시고요,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함께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고요, 우리의 삶에도 형통함이 있어요. 아,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예수 믿는데도 내 삶에 이렇게 형통함이 없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빨리 우리가 돌이켜서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이 정말 재미가 있고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제사를 드려서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음 받으면 이거는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서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거룩해졌는데 이 거룩함을
바로 훼손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미 죄를 짓고 있고,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한 걸 또 우리가 훼손시키고 또 더러워진다면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든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주셔서 우리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또 더러워진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룩하게 되어진 모습을 계속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가 더러워진 몸을 또 다시 씻음받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려면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일을 계속한다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짓밟고 또 예수님을 못 박고 죽이는 그런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하게 하신 이 은혜를 한번 힘입었으면 그걸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찼고요, 어둠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죄악 속에서 자꾸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달려가면서 우리들까지도 끌고 가려고 자꾸 유혹하다 보니까 거룩해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죄에 물들고 유혹을 받으면서 같이 죄를 짓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지요. 어쩔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제 십자가 앞에 또 엎드려서 예수님, 내가 또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함을 상실해버리고 이것이 또 다시 더러워졌는데 다시 한번 또 나를 씻겨주세요, 다시 한번 또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해서 이 거룩함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을 찾아요. 세상이 자꾸 썩어가기 때문에 그들의 썩어가는 걸 막아줄 수 있는 소금을 찾아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야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지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이 그 빛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소금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하고요, 욕도 하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우리를 무시하고 이제는 짓밟으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흐름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내가 빛되고 소금되어야 되는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거룩해진 그 모습을 세상 가운데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짓밟으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작은 빛이라도 비추고 뭔가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요, 그때부터 세상은 우리를 존경합니다. 우리를 부러워하고요, 우리를 따라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서 자기들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을 건져내고 죄악의 길,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입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지요.
아까 맨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전도하러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양을 이리에 먹잇감으로 주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 이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양을 보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양들이 이리를 살리는 겁니까? 이 양들이 가진 유일한 무기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해지면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를 선도되지 못하고 넘보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무기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내가 살 뿐만 아니라 이리를 살릴 수 있는, 양이 이리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이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 거룩함의 위대한 힘이고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면요, 얼마든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욕을 해도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면요, 세상이 우리를 존경하고 따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 거기까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진심으로 이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거룩해지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죄를 이길 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힘도 없어요. 마귀를 이길 힘이 있습니까? 그 마귀도 우리가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겨서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힘입을 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때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라고 하셨는데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어요. 신앙생활을 바로 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그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도우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면 저와 여러분 자연스럽게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마귀도 물리칠 수 있고요,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고요, 나의 연약한 육체도 이길 수 있고요, 세상의 큰 힘도 이겨서 마침내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마침내 거룩한 자로 만들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달려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삶으로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와 은혜가 행복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삶에도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도 넘쳐나게 하시면서 마침내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예수님 보내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거룩한 이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